3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실수가 실력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선수들이 가끔 실수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경기에서 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해서 졌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실수 때문에 졌다면 더욱 큰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팀이 실수를 적게 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반복되면요, 그것을 더 이상 실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으로 보게 될 만큼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게 되는 그 실수가 나의 실력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실수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던 그 부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사울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왕권 초기부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정예병들을 모으게 됐죠. 그러나 이 일이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던 중에 조급한 마음으로 번제를 자신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전제를 앞둔 상황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사울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좋은 표현으로는 사울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사울의 핑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세 가지 내용이 언급되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있던 정예병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 세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사울이 번제를 직접 드린 이유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었죠? 바로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예병들을 모을 만큼 자신의 안전이라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집중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어난 용사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일들의 결과는 결국 그 정예병들이 흩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사무엘이 늦게 온 것도 사울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를 보는 것도 사울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자기 주위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에 가장 심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식과 불안함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다른 이유들이었다면 그 이유들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사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실수보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실수가 사울의 실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실수로 인해서 사울은 이런 사람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울의 실력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능력을 칭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실력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 바로 실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실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칭찬할 때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의 실수가 사울의 실력이 되었다는 것은 사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본래 모습이었고 사울의 실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기보다 세상 속에서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자기 실력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첫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의 미래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상 13장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영적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울의 실수가 사울의 실력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나의 실수가 나의 실력이 되는 일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실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 내가 항상 반복하고 있는 실수는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실수는 어떤 실수입니까?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그 실수는 어떤 실수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수가 나의 실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지적으로라도 죄의 삶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삶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실수가 실력이 되고 마는 불행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실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절대 조급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에게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고 사무엘도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군대도 진을 치고 있는 사방이 우겨싸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답답함이 결국 사울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더 쫓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정이 앞세워지는 순간 우리는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답답함 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쫓기듯 살아가고 조급해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멀리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잠시 모든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묵묵히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실수가 실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의 실력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야 내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실력으로 살게 되면 내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실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실력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실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실수를 할 때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후회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실수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그 실수가 나의 실력이 되고 마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울이 그렇게 실수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도록 의지적으로라도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실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사방이 우겨싸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조급해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실수가 나의 실력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